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올해는 연휴가 참 길어요. 연휴가 길면 참 또 쉬는 것도 좋지만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갈급해지는 그런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명절 때가 되면 더 갈급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다들 갈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신 분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쉬는 것도 좋은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 61번째입니다. 제 61강이에요.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제사장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그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만 30살이 돼야 됩니다. 아론의 지파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30살이 돼야 돼요. 30살이 되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하게 되고 그 위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제사장 옷까지 어떻게 만들라고 일일이 다 지시해 주셨잖아요. 제사장 옷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목사 안수식, 전도사들도 다 하지만 목사 안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들 서품식을 하거든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또 사제들, 가톨릭에서 사제들 서품식을 하는 것들은 전부 출애굽기 29장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위임식을 위한 준비가 있는데요. 숫소 하나와 수양 둘,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에 씻기고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연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아론을 계승할 자들에 대한 규례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3명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아론을 계승할 대제사장들을 위한 규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물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규례를 만들었고요. 위임식을 7일로 정합니다. 목사 안수식은 한 2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 위임식은 7일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일주일 동안 제단을 위한 속죄제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죠. 이게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제 위임식을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으로 이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시씀을 받아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는 얘기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그랬어요. 거룩하게 그들을 먼저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4절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래요. 몸을 잘 안 씻는 분들 있어요. 몸에서 냄새 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좀 씻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안 씻고 오면 참 이게 여러 사람에게, 특히 여름에는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사람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먼저 물로 깨끗이 씻기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제사함 받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물론 거룩해야 되고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항상 먼저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청소하고 또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깨끗하게 입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때 먼저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죠. 그릇에 오물이 막 묻어 있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좀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면 충만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또 우리는 성결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위임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몸이 더러우면 느슨해지거든요. 마음도. 여러분, 몸을 깨끗이 씻지 않는 것은 마음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져서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씻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의사들이 수술할 때 보면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또 소독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장갑도 끼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수술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냥 더러운 손으로 수술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세균 감염을 시켜가지고 수술받은 환자를 죽게 할 수 있거든요. 염증이 생기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몸을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옷은 신분을 나타낸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안 그려주신 분들은 지난주에 안 나오신 거야. 그래서 전부 제가 이미지로 다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속 바지도 있었고 또 속 옷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겉옷은 파란색이었고, 그죠? 파란색 겉옷 위에 아주 희양찬란한 색으로 짠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었고, 에봇 위에는 12개의 보석을 물린 흉패를 붙였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하얀 관을 이렇게 쓰고, 생각나죠? 네.
생각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제사장 옷을 한번 띄워줄래요? 네, 여기 보면은 제사장 옷 보세요. 와, 제사장 옷하고 오늘날 목사님 가운하고 비교해 보세요. 천주교 신부들 가운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 가운을 잘 안 입어요. 왜 안 입을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까만색으로 왜 만드냐고요? 뭐 저승사자도 아니고. 아니, 시커멓게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까만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까만색은 색이 아니에요. 옷을 고를 때도 까만색 고르지 마시고 좀 알록달록하고 좀 색깔 있는 걸로 좀 골라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젊은 사람들 얼굴만 믿지 마시고, 얼굴이 예쁜 분들이 까만색만 입는데 믿지 마시고 하얀색도 입으시고 노란색도 입으시고. 보세요, 제사장 복장이다니까요. 이게 목사님들 입는 가운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죠? 천주교 사제들이 입는 그 까만색 옷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성경을 아는 박 목사가 까만색 가운을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잘 안 입어요. 웬만해서는 안 입습니다. 옷이 이 정도는 돼야죠. 저도 이런 옷 하나 맞춰서 입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안 입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입혔어요.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속옷은 내면의 성결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겉옷은 파란색이 의를 상징하거든요. 의로운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봇은 화려한 에봇,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짊어지는 걸 상징해요. 제사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패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머리에 쓴 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소속감을 주는 그런 거였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옷을 입으라고 그랬고요. 임식 때부터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인도할 때마다 이 옷을 꼭 입고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저처럼 양복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참 신약시대에도 놀라운 것은 우리 역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구약의 제사장 옷 전혀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 중요해요. 믿으면 되지, 목사님 뭔 삶이 중요합니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막 입이 걸어, 입만 열면 막 썩은 냄새가 나. 입만 열면 막 거친, 입만 열면 막 더러운 막 욕설이 나와.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사는 삶의 태도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옷을 입은 사람은 언행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삶이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관유는 제사장 위임식 때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그런 기름입니다. 그리고 또 올리브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올리브유가요 4번을 짠대요. 올리브 열매, 제가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나요? 4,000년 된 올리브 나무에서 제가 열매를 좀 따왔어요. 지엄나무 열매도 좀 몇 개 따왔고, 그거 숨겨서 아주 안 걸리고 잘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은 저를 찾아오면 제가 4,000년이 된 올리브 나무에서 따온 올리브 나무 열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아직도 열매를 맺는다는 게 신기하죠.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이제 기름을 짜는데요, 4번을 짠대요. 4번을 짜는데 첫 번째 짜는 올리브유, 이게 아주 좋은 올리브예요. 산도 0.8% 안에 드는 거,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불러요. 그거 그냥 먹으면 아주 건강에도 좋아요. 네. 그 처음 짠 기름을 관유로 만들어서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래서 붓기만 하면은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다 완전히 다 바르는 거, 완전히 그냥 샴푸하듯이 막 이렇게.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냥 붓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바르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전부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냥 대충 부으면은 쭉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냥 샴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그 종으로 제사장들을 구별하면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성막을 구별하고, 성막에 사용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전부 구별하잖아요. 근데 구별된 곳마다 이 관유를 발라요.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그렇게 부으신 것이죠. 기름 부음은 또한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제사장에게는 능력도 부어지는 거예요. 직임만, 제사하는 그 일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마귀에게 맨날 시험에 들고,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자 180도 달라져 버려요.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능력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한 죄가 있는가 한번 꼭 생각하시고 먼저 회개하며 예배 준비하는 거 아주 바람직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들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게 될 때 특별한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렇게 속죄 제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송아지로 드렸거든요. 이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네 손가락으로 발라서 받아서 이 피를 네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뿔에, 번제단이거든요. 이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전부 제단 밑에다 쏟으라고 그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에 있는 꺼풀과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제단 위에, 놋제단 위에서 전부 불태우래요. 그리고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 소똥이겠죠. 이것을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소 뒷다리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 좋아한다고 목사님 스테이크 해 먹지 왜 아깝게 이걸 태워버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로 드리는 송아지는 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들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전부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진 그 너머에 밖으로 가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불로 태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들을 태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람의 생명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사장은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양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제사장은 이제 양을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를 끌어와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의 주위에 전부 뿌립니다. 그리고 순양에 각을 뜬 다음에, 각을 뜨는 거 이게 뭐 사각형을 딱 구멍을 뜬 그런 게 아니고, 이 각을 뜬다는 얘기는 그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내장을 다 꺼내서, 그 정육점에 가면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각을 뜨고 난 다음에 고기와 머리는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래요. 전부를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의 삶은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제사장은 전인격적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다른 순양을 택해가지고 순양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이제 아론의 오른쪽 귀에 깃뿌리에 또 아들들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왜 엄지에 바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엄지에,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제단 위에 놓은 피와 이 관유, 제사장의 머리에 발랐던 그 올리브유 그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래요.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 옷 보셨죠? 그 화려한 옷에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밝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뭘 뿌려요? 기름을 뿌려요. 기름을. 볼만하겠죠? 구약의 제사장이요, 사실은 참 이게 끔찍해요. 양도 잡아야 되고요, 옷은 다 피에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피를 뿌리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피를 보게 되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 이게 깨어져 버리면 다 망하게 되거든요. 제사장은 항상 자기 옷에 묻은 이 피를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이 해이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오른쪽 귀에 피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귀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에 오른 엄지손가락에도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발에도 피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발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짐의 무게가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엄청나구나. 이 목회자가 타락해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좌파 목사도 있고 우파 목사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정치 한 복판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은 3.1운동 교회가 다 했는데,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을 구원하시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정치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겨진 본분이 중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이 중요해요. 정치를 바꾼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느냐? 물론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결함이고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일주일간 위임식을 진행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일주일 동안 이 임식을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그래요. 그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무슨 이 교회를 막 카페도 하고 이상한 형태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놀이터 개념으로, 또 회의장 개념이나 세미나실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교회들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제단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의 제단에도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돼요. 이곳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래야지, 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이 성전을 자꾸 세상적인데 그런 모임이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 버린다면 참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임재라든지 그런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 제단을 정결케 하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흐르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임식하는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 이 제단에 접촉된 자들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늘 나와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합심으로 예배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별이 다 되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이 이제 그 거룩하게 구별된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도 하게 하고 성막도 만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도 주시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 우리가 막 살면서 주일만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거하신다고 생각해 봐서 얼마나 감동이 돼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엄청난 충격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도 체결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 구별하시고 제사장들 옷도 따로 만들게 하고 또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다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 이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또 특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화목 제물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해서 가슴과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넓적다리는 히브리 말로 어깨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넓적다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은총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가슴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의 가슴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식이 마치면 거룩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도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 제단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인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인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축복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축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하는 거니까 그거 잘 받아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임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내게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늘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허락하시며 성막에 많은 기명들도 만들게 하시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구별하시며 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옷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거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찬양도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온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이키며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